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갈렙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갈렙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의 공동체 이름이 뭐죠? 네, 갈렙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오늘 공동체만 갈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전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키고 남부를 점령하고, 지난주에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북쪽도 점령하게 됐어요. 자, 여호수아 12장을 읽진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그 물리친 왕들의 숫자가 3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13장에서는 정복을 완수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4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갈렙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한다고요?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선언했던 그 갈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지파가 내가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지, 뭐 A, B, C 셀은 좋은 것 같고 D, E, F 셀은 나쁜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갈렙이 특별히 원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헤브론 땅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헤브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산지가 헤브론인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요, 이전에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할 때 헤브론을 봤거든요. 보았을 때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평했어요. 그 땅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 45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땅을 봤는데 여전히 악평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헤브론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라 남들이 기피하는 지역이고 말 그대로 산악지형이에요. 트레킹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산악지형인데, 산악지대였으니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겠지요. 비옥한 지역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헤브론 지역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곧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갈렙이 등장해서요, 선포합니다. 내가 그 땅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기 셀장님들이 계신데 셀별로요, 이렇게 땅을 분배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는 셀 손 들어보세요. 연주 셀 복 받을 거예요. 박수. 가장 나쁜 걸 먼저 취하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갈렙이 그 산지를 취하겠다 말한 것은 단순히 남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지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갈렙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다 청년부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을 택하고 무언가를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먼저 따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할렐루야. 그 일이 과연 공동체에 유익한가? 더 나아가서 내가 선택하는 그 일이 타인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어서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요,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돼요. 자, 12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함께 큰 목소리로 내가 갈렙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후에 이 헤브론 지역에 머물고 있던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게 품었던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갔을 때 잊을 수 없는 한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스리랑카 처음 가신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I have a 뭐라고 외쳤죠? dream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게 킬라포네라는 동네에 있는 방과후 교실의 아이들인데, 여러분 이들이요 부자 동네 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가장 빈민가, 그리고 이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은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빈민가 아이들에게 과연 무슨 꿈이 있을까요? 저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꿈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분명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 자신과 내 환경을 보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과연 갈렙이 그 품었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그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히 따랐은즉. 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어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충성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따르다라는 뜻이. 한번 따라할까요? 완전히 따르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읽는데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는 히브리어였는데 헬라어 뜻과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향하는데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걸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는데 우연히 멀리서 지환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요 윙크를 했더니 같이 윙크를 했어요. 우리들이 마음이 맞았어요.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청년부니까 뭐 하다 보면 웃을 수도 있죠. 여러분, 저는요 지한이만 봤어요. 밥 먹는 동안. 지한이가 너무 멋져서. 여러분,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원어적인 의미란 뜻이에요.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요즘 스토리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세요.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걸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렙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순종함을 보시고 인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으셨고 그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가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까? 누구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갈렙이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일부분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할렐루야, 온전히, 부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전 삶을 들여서 온전히 따라갔다는 겁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결국 분배받게 됐어요. 믿음으로 온전히 따를 때. 그런데 반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이 애굽에 나온 모든 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우리 진호를 보실 때, 민지를 보실 때, 우리 평강형제를 보실 때, 민정이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뭐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아멘. 갈렙은 남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여러분,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 갈렙이 바라봤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몇 살이라고 했죠? 85세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힘이 있고 강건하다, 할 수 있다. 여기 85세 이하는 여러분 힘들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85세 된 갈렙도 나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강건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제비뽑기를 할 때요, 다른 지파들이요 그 땅을 기피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비뽑기 할 때 제발 이것만 걸리지 마라, 제발 꽝만 나오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파에게 그 땅을 주옵소서. 아멘. 자, 갈렙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또 다른 증거가 한 게 있다면, 여러분, 사실 갈렙과 동일한 위치에 있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항상 갈렙에는 누가 같이 나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임명됐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갈렙은요 한마디 불평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양효빈 청년이 회장하는 것에 불만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성숙한 공동체예요.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리더로 임명됐을 때 지금까지 가데스 바네아서 45년이 지나도 갈렙은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처럼 숨어서 자신의 친구이자 동력자였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가장 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서 그동안 내가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소리내고 내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에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겠다면 쓰는 것이시요, 왜 우리가 불만을 가져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앞에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앞에서는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요 분명 먼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어요. 나이도 많죠. 그리고 출애굽한 세대 중에 윗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소리를 내도 돼요. 다 조용히 해. 다 내 밑으로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고를 거야 해도요 아무도 토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장 나쁜 땅을 택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를 아세요? 주인이 외국으로 갈 때 3가지 종류의 달란트를 맡겼죠. 어떤 이야기는 몇 달란트요? 1달란트, 또 어떤 이야기는 2달란트, 또 어떤 이야기는 5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자, 그런데 보세요. 놀란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불만이 없었어요. 야, 어떻게 나는 고작 2달란트냐? 쟤가 어쩌고 5달란트를 받냐? 이렇게 자기 소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고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욕심 많고 엄한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분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다음에 인도 총독이 주최한 연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한 장교가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재화공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장교님, 저는 그보다 더 아래인 그냥 그저 구두 수송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선교를 충성되이 봤습니다. 헌신했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생각한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그저 무능한 것뿐인데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사랑해서 헌신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대학을 세웠고 성경을 16개 국어로 번역했고 인도의 도덕적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뭔가 반대를 만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무너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과 충성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충성할 때 길을 여시고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다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자, 두 번째로 갈렙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자, 여러분, 갈렙에게 이 광야에서의 45년의 시간은요,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생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요, 광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뭐로 비유한다고요? 광야. 여러분, 사막이나 어떤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움을 피해야만 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또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 쉽게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서 맹수와 어떤 곤충이 공격해올지, 독충이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45년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강산이 4번 바뀌는 게 40여 년의 세월인데 그 40년 전에 말한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잊어버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40년 전에 이 땅을 주시겠다라 약속하셨던 것을 갈렙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세대들은 특별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나의 이익을 따져봐요. 내가 보호받는지, 과연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갈렙은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유익한 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9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어떤 땅이요?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삶을요,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요, 허송세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관점에 대한 것에 분명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해요.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으로 자라왔다고 해서요, 그게 절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시온수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믿으시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경험한 거예요. 40년이 지난 동안에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갔더니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40년이 지나더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월드컵을 TV로 본 적이 있다. 저와 같은 세대들이네요. 그죠?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갈렙이니까요. 갈렙 85세까지 살았는데, 이후도 살았는데 못 돼요. 그죠? 2002년도에 그 박지성과 안정환, 그다음에 이영포 이런 분들이 뛸 때, 홍명보 너무 할아버지 같죠, 이렇게. 그죠? 우리 예준이가 그런 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응원단이, 코리아 응원단이요, 내세웠던 슬로건이 있어요. 뭘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안 보셨는데. 역시 축구 선수는 달라요.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갈렙이요, 생각한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루어진다? 그 꿈을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발로 밟는 땅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마음에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의 나이 85세. 전투하기에 젊을까요? 나이가 많을까요? 나이가 많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갈렙이 나가서 전투를 지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달라고 한 산지는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점령하는 것은 꿈에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삶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 13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여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앞화면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11절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하대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요, 싸움이 할만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자신감, 당당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이런 자세가 생겼을까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청년부에게는 이런 용기와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피곤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죽겠어요. 절망해요. 맨날 이렇게 하고요, 막 힘들면요 푸사 내리고 시커멓게 해놓고요, 막 그냥 카톡 닫아버리고 인스타 막 시커멓게 해놓고 막 그냥 연락 잠적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갈렙을 보세요. 난공불락인 헤브론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전투를 벌일 때 북군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 장군이요, 애절하게요, 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이요, 심각하면서도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뭐라고 질문했죠, 처음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네. 여러분, 링컨의 평생 좌우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경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적 헤브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영적 헤브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헤브론이 너의 것이야. 시작. 다 축복하세요. 강남이 아니라 헤브론이 너의 것이야. 시작. 강남이 아니라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이 산지 헤브론, 갈렙만이 헤브론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헤브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갈렙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는데, 자, 우리 12, 13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보세요. 나이가 지긋이 된 노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자세를요,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돼요. 헤브론을 달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브론을 이미 다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땅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길을요 42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1세대들의 후손인 2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된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예배드린다고 해서요, 가나안에 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시온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소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겠다는 건 약속의 땅이에요. 어떤 땅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의 것.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헤브론이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적용점인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먼저 여러분 헤브론을요 어떤 땅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서에 나와요. 창세기서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묻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다음에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힌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원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헤브론에는요. 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자손이요? 아낙 자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헤브론을 불리지 않았어요.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요, 기럇 아르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럇 아르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낙 사람들이 사는 큰 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세속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 죄가 만연한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이요 가슴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땅을 정복하는 걸 가슴에 품었고 실제로 그를 정복해서 그 땅이 헤브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냐면 갈렙이 서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14장 12절에 나타난 갈렙의 표현대로요, 사실 그곳을 소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러분이 오늘 적용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요 기럇 아르바가 되면 안 되고요, 헤브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파들이요 힘들다는 이유로요 그 땅을 포기했어요. 오직 갈렙만이 포기해서 안 될 영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비록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고 심지어 내 목숨조차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갈렙은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때 기럇 아르바가 헤르본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헤르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셀이 기럇 아르바가 되면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헤브론이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여러분, 육신의 장자였던 르우벤은요 이 의미 있고 영적인 땅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살기 편한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구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재산과 자기 만족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다가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갈렙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속한 그 자리가 기랏 아르바가 아니라 내가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헤브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가 헤브론이 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선포하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헤브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어떤 적용점이 있냐면요, 사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헤브론은 우리의 사명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에는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갈렙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그 산지가 누군가에게는요,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내가 앞으로 갈 유학 그 과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직장 생활이 나의 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야기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키워드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였어요. 뭐였다고요? 저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호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철야 예배죠, 금요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가슴에 새겨 주셨던 키워드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맞는가? 내가 과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과거의 순간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섬기는 모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경험했던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대만으로 선교를 가시고 캄보디아 선교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하는 모습들, 또 그 제주 열방대학에서 DTS를 경험했던 팀들이 저희 동네 전도하러 오고 막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의 선교의 꿈을 키우게 됐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인천제일교회 사역을 하면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본받게 되고, 또 이곳의 스리랑카로, 또 필리핀으로 다양한 나라로 선교 여행을 경험하면서 저도 선교의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강원도 시골 촌놈이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히 축복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하니 땅 분배 문제 앞에서 예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개념은요, 단순히 내가 복 받기 위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갈렙의 시각에서는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요, 사명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사명,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꿈,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믿음대로 그 산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후에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이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높이십니다. 45년이 지나도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갈렙의 꿈을 들으시고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헤브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여기 써 있는 이 키워드처럼 블러썸, 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